재직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곡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직분을 받아서 또 재직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룰 터인데요, 앞부분 한과가 지나갔죠, 그죠? 한과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직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다루게 될 터인데요, 세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직의 개인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의 가정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재직의 사회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 보면 영적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곡교회의 재직으로서 또한 공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다가 누군가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부곡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곡교회의 공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곡교회의 얼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곡교회의 얼굴이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갑자기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부곡교회의 공인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곡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를 하든 시찰회를 하든 아니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만날 때 나름대로 저는 목사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공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다운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있고 봉사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곧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우리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재직의 개인생활 혹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재직의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재직의 개인 생활을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 두 번째는요, 성경 읽는 생활,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생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라고 합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 읽는 생활과 전도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영혼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장기 중에서 이 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호흡하지 못하면 그건 곧 죽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은 영적인 호흡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혼의 양식.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생활은 영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 영혼의 운동,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게 뭔가? 재직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예전에 수용로 교회를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가셨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늘 목회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무릎으로 시작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죠.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은요, 빠뜨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늘 대화하고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로서 뭔가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은혜롭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재직은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요, 빠지면 안 돼요.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그 소원이 다 담겨 있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대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빼먹는 분이 계세요. 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물론 특별한 경우면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30일 동안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엄명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의 뭐죠? 대화이다. 친밀한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시간에 두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바쁜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대화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어색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색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뭔가 불편해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 혹은 자세, 첫 번째는 뭐예요? 참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안 보면 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낙심이 되죠. 기도하다가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내로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은 자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판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도 들어주지 않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부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오늘 찾아오고 또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나중에는요 이 재판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판관이 어때요? 그 말을, 그 소원함을 털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수요일을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한번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바탕 아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옆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속해 있죠.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시간과 장소의 한계. 우리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능치 못할 만큼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땅을 초월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속 사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오셔서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내 되신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내 속사정 내 남편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네, 소리가 크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몰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속사정 내 아내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죠? 서로 몰라요. 그죠?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한계죠. 그죠? 예,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늘 우리 속에 있는 뭘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늘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내 생각 속에, 내가 말하는 것 속에, 내가 행동하는 것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추한 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잡초들을 회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성경 찬송가 중에서 보혈 찬송 있죠?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있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찬송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어떤 면은 기도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뭔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많이 메말랐다, 그러면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 부끄럽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철저히 자복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 모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통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통 계시는요, 어떤 사람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 대부분은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66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아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기도의 중심이고 마무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깨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한참 자다가 새벽 기도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한 2시나 1시 정도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면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누워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개인 부흥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불면증이나 아니면 주무시다가 잠이 깼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 때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자. 네,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옥에서도 기도했고 풍랑 중에도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이면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러분 안전뱅이를 만나서 고치는 일이 일어났죠. 그죠? 정한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한 시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시간 식사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따로 시간을 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저녁에 따로 시간을 갖는 것, 그 정해놓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직의 성경 읽는 생활. 이거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는 것, 그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54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더했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책과 같이 신선했다. 여러분, 성경은 펼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뭐 둘도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60페이지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엮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엮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매일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렸죠. 그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 성경은 매일 읽는 것이 좋다. 뭐 차례대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싶은 그런 책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1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재직에 전도하는 생활. 전도는 영혼의 뭐라 그랬죠?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운동.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찌뿌둥하고, 그죠? 몸이 불편하고 또 약해지죠. 우리가 영혼의 운동인 전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어때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대상이 있죠. 전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 직장에 파송된 국내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교사는 학교에, 또 사업가는 또 사업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임명장은 받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국내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국내 선교사입니다. 시작. 국내 선교사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들어가는 직장, 가정, 일터,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복음 전하라고 파송했어요. 가까운 교회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은 이 미용업을 합니다. 미용업. 그래서 그 권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미용실을 왜 운영하는가? 내가 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미용실을 운영한다. 그래서 미용실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듬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말 때 있잖아요. 그죠? 파마라 그러죠? 파마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간 걸리나요? 대충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그 미용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무료로 미용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년에 저도 한번 다음에 한번 그걸 언젠가는 제가 이제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달란트 잔치를 해요. 1년 동안 전도해온 사람, 가장 많이 전도해온 사람에게 시상식을 해요. 근데 항상 매년마다 이 권사님이 탑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00명 이상씩은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의 사고 인식 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다른 것 아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이 사고를 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무료 미용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일터, 그곳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파송받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가 될수록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전도해 오신 분들 가운데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 전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죠. 아니, 부산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로 나와본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았다, 이 생각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직의 개인 생활, 개인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유지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무슨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요? 기도 생활.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생활요? 말씀을 읽는 생활.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생활. 하나님이 나를 국내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 생각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신가요? 그 익은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죠,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인가요? 고구마 찔러보는 거예요, 그죠? 찔러보고 이게 반응이 안 좋으면 아직 덜 익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계속 익을 때까지 찌르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요, 푹 들어가 익는다는 거죠. 그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덜 익었구나, 이 생각하고죠. 덜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익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